우리가 웰빙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한 음식, 또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먹습니까? 아니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먹습니까? 또 운동하는 것, 이것이 즐거워서 합니까? 아니면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반대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음식, 라면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워서 먹지 않습니까? 반대로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맛이 있어서 즐거워서 먹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지만 늦잠을 자는 것이라든가 게으른 것은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신앙이라든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한 일, 거룩한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 또 낙을 누리는 일은 그것은 경건함,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은 경건한 것은 즐겁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즐거운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이에요. 저도 오늘 검정색 가운을 입고 나온 것처럼 검정색 가장 절제되고 가장 멋이 없는 검정색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 종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정색은 장례식에서나 입는 옷입니다. 아니면 안녕 프란치스카에서나 입는 옷입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에 갈 때는 검정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색깔을 창조하셨는데 이 무지개의 7색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색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인생의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거룩한 것이냐, 종교적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은 검정색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제일 멋이 없는 그것이 거룩함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양심을 언제 어떻게 경험을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양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쁜 짓을 할 때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반만 맞아요. 양심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두근거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는 것도 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이고 기쁜 것으로 양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양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2장에 양심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송사한다는 말은
죄를 지적한다는 말이지만 변명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기쁜 것,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인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선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일,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기 전에 그분은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신을 찾는다, 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불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양들을 찾아오시고 기다리신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십니까?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돌아올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네.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동서남북, 그것이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 모든 곳을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 이방인, 유대인,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그 대문에다가 쪽지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저와 함께 먹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쪽지를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도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릴 때 샤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평강, 축복, 기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 되기 이전에 신학교 가기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 이 목사가 된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다거나 대화를 할 때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부담을 가집니다. 옛날에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친구인데 이제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저합니다. 어느 친구는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반말을 하다가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존댓말을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물론 예절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든가 만나고 싶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숨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죄의식을 느끼고 물론 이것이 내가 죄 중에 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고 정작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것과 어떤 신앙이나 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성스러운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속적인 날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온 땅이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속적이든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요. 선한 일에 도구로 쓰는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통합된 인생, 하나된 마음, 갈라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통합된 건강한 영성, 건강한 인생입니다. 건강한 인생. 여러분, 거룩함 또한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의 성향, 우리의 입맛 이런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담배 회사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폐암의 체질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병의 체질이 있는 사람이 담배에 끌린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취향을 탓할 것이 아니고 입맛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래 이 체질, 우리의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바른 것, 선한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내가 정작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은 왜 선하고 거룩하지 못할까? 이것은 입맛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이 됨됨이,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서 취향이 달라져서 그게 바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사람을 강요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팔을 비틀 수 없습니다. 부러집니다. 팔을 비틀 수도 없고 팔을 비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저보고 목사님 좀 안식년 좀 다녀오시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쉬다가 오시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을 즐깁니다. 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즐깁니다. 이것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즐거워서 합니다. 목회를 즐거움으로 합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임동선 목사님의 자서전 제목이 땀이 흘러도 기쁨이 바다같이, 이 맞는 얘기, 힘든 일이지만 기뻐서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한다면 이걸 얼마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지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의무적으로 한다. 그거 얼마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방법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꿈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고 환상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고 권능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죄의식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제를 하시든 봉사를 하시든 선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죄의식 때문에 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즐겁기 때문에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죄의식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쁨과 평강과 양선함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런 것이지 미안한 마음, 죄의식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죄의식을 자극해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고기나 잡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목적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스스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죄스럽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남들이 여러분을 죄의식을 통하여 유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죄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도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채를 먹이실 때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거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는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안 먹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으면 왜 우리를 들먹이느냐?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더 좋은, 더 기쁜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세상은 섬기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만 신앙인은 자기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신앙인은 자기가 섬기면서, 자기가 베풀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기뻐하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